교회됨 40일 12번째 날 피, 속죄와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속죄와 생명으로 했는데 이 생명이 순환과 번성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속죄와 은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사고, 영적인 분별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것은 가장 근본이자 또 핵심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며 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이 지독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 어린 양 보혈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 햇새들을 아는 것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오늘 들을 이 속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이 법리가 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우리 삶에 결핍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의 삶에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요,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욕심과 죄, 사망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이 욕심과 죄, 사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됨 40일에 말씀으로 죄를 승리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매우 짧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삭스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장입니다. 1장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언하시기를 너희 죄가 아무리 지독해도 내가 씻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주님 씻으시고 주름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린 양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언하셨습니다. 아무리 너희 죄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내가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보혈의 능력이다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항상 모순이고 부조리 같았는데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리로 역설의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속죄의 이 능력을 맛봐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죽는 것인데 사는 거구나. 내가 버리는 것인데 얻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로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역설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죄를 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 왜 그럽니까? 십자가의 도,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마치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이다. 내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데 왜 예수님은 저 더러운 여인을 사랑하시는가? 인정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에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역설의 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있다 자주 찬양하고 말을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그냥 보혈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존귀한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은혜를 어떤 불행과 고통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신촌영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 피가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알아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을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11절로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피를 부어 드립니다. 피를 하나님께 부어 드릴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양이 염소가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사는구나.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께 부어 드릴 때 죽음과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수천 번 반복이 되면서 이들에게 피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각인이 되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서 내가 지은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양과 염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죽음이 곧 생명이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구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수천 번 수만 번의 제사로 각인시켜 주시면서 마침내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를 감지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7장 11절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 17장 11절이 영원한 진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17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염소나 양의 피가 나오죠. 그 피는 온전히 제단에 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피가 나올 때가 언제냐면 사냥을 해서 이 동물을 섭취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피를 흙으로 덮어라. 그러니까 피를 그냥 흥건하게 바닥에 놔버리면 다른 산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생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끊어진다,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왜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안 되냐면 이 제물의 기름은 이 거제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피는 생명,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걸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읽었고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제사하는 방법을 5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이 3절 4절은 번제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번제, 그리고 소제.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화목제. 화목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은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요, 전제,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는 모든 제사 방법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거제는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요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의 방법을 주신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레위기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이 제사에는 피 없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을 수 없는 소제 같은 경우는 단독 제사로 드릴 수 없고, 항상 이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더불어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 속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노출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노출되면 원수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정죄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법리가 온전하게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속죄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의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제사예요. 왜 성소를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이 접촉으로 인해서 거룩과 부정이 오고 가는데,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접촉에 의해서 성소가 오염이 됩니다. 성소가 오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신앙을 소비하는 그런 행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소를 주셔서, 속죄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는 우리가 흔히 죄를 회개한다 할 때 해당되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로 성물에 관한 범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기 보면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내가 갚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불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법리가 온전히 세워져서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셔서 정죄로부터 승리하시는 신촌여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대속죄일, 7째 달 10째 날에 있는 대속죄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대속죄일은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아멘. 그 중에 첫 번째가 두 염소가 있는데, 첫 번째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19절에 읽은 것처럼 제단을 성결하게 하고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인본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인본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인본적으로 예배를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제단을 성결하게 하시고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심으로 내가 신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시는 대속죄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고대인의 세계관에는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사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는 살려서 모든 죄를 지게 해가지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었던 죄, 이 내게 아니라 사탄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난과 고통과 범죄와 더러운 것들을 이건 구원받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사셀 사탄의 것이다 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대속죄일에 속죄죄와 속건죄의 법리가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9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시만요. 9장 11절.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곧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 되심으로 친히 그 자신이 성소가 되셔서 이 영단번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레위기에서 읽은 속건죄와 속죄죄, 그리고 대속죄일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던 그 모든 피의 제사를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다. 내가 죽게 돼버린 겁니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를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나의 인생을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보배롭고 놀라운 피를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은 예언된 엘리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와 속죄제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 그것을 요한 사도가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쏟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미래도 단번에 거룩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가 우리 입술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피로써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피로써 화목제물 되사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4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뿌린 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매일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유월절로 우리에게 피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구나.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로 내가 너를 살렸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이 뿌린 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옵니까? 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정죄가 오고 원수마귀의 거짓이 미혹을 합니까? 여러분 핏뿌림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택함 받았습니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지금 이 교회됨의 40일의 모든 레마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뿌림임을 믿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아멘.
뿌린 피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따르는 인생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피 뿌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피 뿌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장이 아니라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낙심한 베드로에게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세 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뿌린 피의 증언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요 의지고 선택이요 결심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도저히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물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들어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집니다. 참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십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내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뿌린 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고 나시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입니다. 화염검으로 막혀있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이요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시은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건제와 속죄제의 법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존귀한 어린 양의 보혈과 피를 뿌리고 발라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필요로만 반응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 핏뿌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심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핏뿌림의 증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핏뿌림의 증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요, 이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핏뿌림의 레마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이 범죄를 원수 마귀에게 돌려보내는 하나님 아버지, 영단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인데 주님은 죄인인 나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하나님 뭐라 말할 수도 없고 참 하나님 도망가고 싶은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선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됨 40일이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핏뿌림의 증언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촌학교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은혜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존귀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